하나님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8장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어제는 현충일이었는데 71주년 현충일이었고요. 이런 문구를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셔서 소개해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누군가의 피로 얻은 거룩한 선물이다. 이 거룩한 선물을 후대에 전해주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들을 기억하고 자유와 평화를 지켜내자라고 하는 것이 호국 보훈의 정신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신앙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가 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한 일 중에 12지파를 통일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12지파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이 족장 중심의 이런 지방 분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명실공히 나라를 하나로 만들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이제 대단한 일이냐면 왕정 시대의 앞선 시대가 사사 시대인데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라는 시대상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건 다른 말로 다들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12지파를 통일을 했고 또 다윗이 정치적으로 흠모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그가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 주황색으로 된 이 영역이 위로 이렇게 띄어져 있는데 이것은 일대왕 사울왕 때 영토고 그 다음에 빨간 테두리로 되어 있는 것이 다윗 왕 때, 그러니까 2대째 왕이잖아요. 그때 이 확정된 이 국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기로 한 그 땅이 다윗 왕에 와서 성취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의 공격과 또 그들과의 전쟁 속에 있었는데 항상
승리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압도적인 승리로 인해서 나라가 점점 강성하게 되었다. 오늘 그 다윗의 승리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두 번에 걸쳐서 어디를 가든지, 싸움만 하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근데 이 말씀을 처음에 접했을 때 좀 거부감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편애가 너무 심하시다. 다윗만 사랑하시는가. 너무 일방적으로 맹목적으로 어디를 가나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이런 편애 같은, 일방적인 편들기 같은 이런 인상을 받아서 좀 거북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승리는 맹목적인 특혜, 일방적인 편들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승리를 얻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이 온 나라를 다스릴 때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다윗의 신하들도요, 이 왕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라가 승리하게 된 겁니다. 정의와 공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의 기준이에요. 나라가 강성하게 되는 기초가 정의와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정의와 공의의 원리가 우리 물같이 강같이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가 뭔가, 정의가 무엇인가, 공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 정의, 공의라고 할 때 의가 뭘까요? 의. 우리가 의로운 청년이네, 의로운 행위네, 참 의롭네요 라고 할 때 의가 뭘까요? 의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의는 옳은 겁니다. 옳은 걸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잖아요. 불의는 뭘까요? 불의는 의롭지 않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 사람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 어린이 놀이방에서 놀다가 이제 순서를 받아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을 때 그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그건 안 돼. 이건 내가 사용할, 내가 가지고 놀 차례야. 이건 잘못이야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이 아이들이 윤리도덕을 배운 것도 아니고 법을 접한 것도 아닌데, 이건 옳지 않아, 이것은 내가 사용할 차례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이런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이죠. 이건 참 신통방통한 일이고요. 학자라고 한다면 정말 왜 그러한지 정말 미칠 듯이 궁금한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는 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세상 어디에서도 그것에 대한 이제 답을 알려주지는 못하지만, 오로지 성경에서 그 연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시편에 보면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의가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이 성품을 사람들의 마음에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 의로움 그 자체, 또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의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의의 기준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우리가 당신은 양심이 있어, 쓰레기와 함께 양심을 버려, 이렇게 우리가 일상 언어를 쓰는 이유는요, 우리가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와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같아. 너와 나에게 양심이 있는 것, 양심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더 이제 의미가 잘 드러나는데, 이 양심을 영어로 컨선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이 코는 뭐뭐와 함께라고 하는 접두사예요. 시엔티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이 사이언스로 이렇게 이제 영어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은 알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엔티아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에요. 함께, 누구랑 함께 할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양심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게 양심인 것입니다. 참 우리 사람은요, 이 양심을 배우지 않아도 어느 시대에 살든, 또 뭐 어린이가 되었든 또 노인이 되었든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데,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러니까 법이 있기도 전에, 뭐 윤리학이 있기도 전에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고발하고 또 옳고 그름에 따라서 변호하고 변명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도덕 법칙이 있다는 거. 왜 그럴까요? 이 도덕 법칙, 법은요, 저절로 생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법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법은 어디서 만들어지죠? 국회라고 하는 입법기관에서 만들듯이 우리 마음속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이 도덕 법칙이 있다는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넣어준 입법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입법자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의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넣어주신 옳고 그름의 분별이 의예요. 옳고 그름의 분별이 의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의는 옳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는 무엇인가? 정의는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웃 사이에 이 옳음을 세우는 것, 이웃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니고 사람 사이에, 사회 속에서 옳음을 세우고 행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에 관한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데, 미국의 독립선언이 1776년 7월 4일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미국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영국으로부터 차별과 억압을 받았어요. 그때 식민지의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때 작성한 이 독립선언문에는 왜 독립이 정당한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사람 사이에 무엇이 옳은가를 아주 위대하게 담아내면서 그래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 사람 사이에 옳으냐, 그거 우리 서로 확인하면서 이거 따르자, 이거 세우자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독립선언문에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요약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생명 또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생명과 또 자유와 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권리를 주었다. 그래서 우리의 독립은 정당하다. 너희들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 선언은요, 자유민주주의의 아주 교과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사람 사이에 무엇이 옳은지를 발견한 아주 위대한 자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이웃 사이의 옳음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그것을 행하고 세우는 것, 이게 이제 정의인데, 그런데 참으로 모순적이게도 이 독립선언을 할 때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또 독립을 이루었는데, 근데 참으로 모순적이게도 오랜 시간 그 평등을 외쳤던 사람들이 노예제도를 정당화하고 인종차별을 유지해 나갔다는 거예요. 독립선언을 한 지 무려 89년간, 무려 100년 동안에 자유와 인권을, 자기들의 자유와 인권은 당연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흑인들의 인권과 자유는 외면을 한 그 기간이 무려 100년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독립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고 자극이 되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지만, 전쟁이 불가피할 정도로 정의를 외쳤는데 그 정의가 공의가 되기까지 너무도 어려웠어요. 이것처럼 정의가 공의로 이어지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정의가 무엇인가? 사람 사이에 옳음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의가 무엇인가? 공의는요, 우리 편이든 상대편이든 강자든 약자든 모두에게 정의가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공의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아주 끔찍한 학살을 당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그때 그 일들을 매번 회상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눈물은 모든 인류가 기억해야 할 역사다라고 매번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건 참 정의로운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이제 강조하는 것이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이스라엘 옆에 있는 가자지구, 그 가자지구에서 민간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린이들이 두려움 속에 있고 삶의 터전이 아주 완전히 황폐화되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의가 공의와 함께 흐른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이에 이것이 정의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목소리가 너무도 많죠. 그런데 공의와 함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정의로운 정의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흐름은 다르지만 이런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 회사 논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스타벅스 5월 18일 날 홍보물에 탱크데이 또 책상을 탁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이 5.18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희화한, 조롱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이슈화가 됐는데, 이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5.18의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분노하고 비난하는 것은 참 정의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또 의사 결정권자, 최고 경영자에게 사죄하고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할 정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몇몇 이 유력자들이 스타벅스를 불매하자고 하는 이런 운동까지 벌이는 것은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공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직원이라든지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협력업체라든지 또 소비자들이 비난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함께 흐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의는요 또 다른 폭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007년에 조승이라고 우리 다 기억들 하실 것입니다. 2007년에 조승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계 우리 유학생이 미국 버지니아 대학에서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32명이 희생을 당했어요. 32명이라고 하면 대형 총기 이 사건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때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교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일을 아주 생생하게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 크게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한국인에 대한 혐오로 발전하지는 않을까, 혐오로 이어지지 않을까 아주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조승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케이스였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나빠, 한국 사람이 그랬으니까 한국 사람은 미워하자 이렇게 이제 흐르지는 않을까 아주 염려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죄일 뿐이야.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 사람이 보내준 이 사회적인 신호를 우리가 왜 포착하지 못했을까? 왜 제도적인 허점은 무엇일까? 이렇게 미국 사회가 그렇게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고요, 너무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그럴까? 우리가요 32명이라고 하는 희생자가 있다고 한다면요 얼마나 분노가 막 일어났을까요? 그런 분노를 관련 있는 이들에게 쏟아붓고 싶은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왜 그들은 왜 이런 분노를 관련 이들에게 그렇게 향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랬을까? 참 의문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기독교 정신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열왕기하 12장에 보면요, 그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아들 아마샤를 아주 어린 이 왕자를 왕으로 세워놓고 신하들이 나라를 아주 주물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 아들 왕이 어리고 아버지는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이 그냥 이렇게 끌려갔는데 어느덧 이제 그가 성장하면서 왕권이 안정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할 때 아버지를 죽인 신하를 처형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조선시대 같으면 이런 역적을 어떻게 했을까요? 삼족을 멸하는 이런 처벌을 내렸을 텐데, 이 아마샤가 열왕기하 14장을 보면은 이제 아마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라고 신명기 24장에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만 벌 주지 연좌제 하지 말라, 가족들 자녀들 벌 주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버지를 죽인 이런 세력들 그냥 싹 잡아들여 가지고 뭐 벌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살인자를 처벌하라, 이건 정의예요. 근데 죄 없는 자식까지는 벌 주지 않는 것, 이것이 또한 이 공의인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정의의 목소리가 너무도 넘쳐납니다. 우리 플라톤의 국가론에 보면은요, 이 민주주의 정치 체계에서는 개들도 주인 행세를 하고
평등을 주장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이것이 정의다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은 막 이 정의감이 막 이렇게 활성화돼 가지고 초등학생들도 막 따지고 잘못을 지적하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카페에서 있다 보면요, 카페에서 뭐 차 마시면서 어르신들이 막 욕을 하면서 막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들까지 정의감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지만 우리 편의 잘못에 대해서는 변명하고 침묵하고, 요즘 다 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제도는 또 원치를 않아요. 약자에 대해서 배려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지만 우리 지역이 양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원치를 않습니다. 공정을 많이들 얘기하지만 우리 편의 잘못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예가 우리 사회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제가 입에 담으려고 했는데 제가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를 들여다볼 때 너는 어떠하냐라고 할 때 저도 이런 문제에 자유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런 것을 막 열고 하는 게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정의와 공의가 함께 흐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공의가 함께 흐르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겸손해야 되고요,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십자가 정신이 있지 않고서는 공의가 함께 흐르도록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물과 같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정의와 공의를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십자가의 정신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모든 백성들을 다스렸다. 이것은 단순히 행정적인 보고가 아니고요, 뼈를 깎는 결단이고, 이 성경에 보면은 말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하는데 가장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말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의와 공의가 함께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진정 정의와 공의를 함께 이 땅에 실천할 수 있음을 우리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나이가 많고 내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데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 무엇이 변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우리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가 함께 흐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끔 하는 것은요, 천국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고 대한민국이 강성하게 될 수 있는 그 기초는 바로 정의가 물과 같이 공의가 강과 같이 흐를 때입니다. 우리 다윗의 나라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경제만으로, 군사력만으로, 또 이 정치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정의와 공의가 나라 전체를
흘렀기 때문에 나라의 모든 자산이, 모든 인재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성공하고 강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의 것에 우리 집착하지 않고 내가 어디선든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또 판단하고 말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이 땅에 축복의 촛대를 옮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나라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요.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이 땅에 내려주시고 의의 빗줄기 이 땅에 부어주옵소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정의와 공의를 우리 함께 이루도록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에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빛 내려 주옵소서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이 나라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문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이 땅 가득 내리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마침내 주
광장에서 유튜브에서 곳곳에서 정의의 목소리는 너무도 많으나 그러나 그것이 공의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의 소망이 있겠으는 정의와 공의가 함께 물과 같이 흐를 때입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 집착하지 않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정신과 마음을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우리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에 정의의 목소리는 너무도 많이 있으나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만, 상대에게만 해당될 때가 많이 하나님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공의가 없이는 하나님, 정의가 진정 정의롭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를 비우고 겸손하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성찰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공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강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호국보훈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필요할 태우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하나님 정의로 공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하든지 이런 정신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말하고 주장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애쓰고 힘쓰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정의감과 공의를 향한 열정을, 열망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희생한 이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의를 말하면서도 공의를 잃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나라가 어디서든 승리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건강하고 건전하고 또 강성하기 위해서는 이 정의와 공의의 원리가 필요한 줄 믿사오니 이 사명을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정직한 양심과 거룩한 분별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라 결단하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오늘 등록한 김근호님과 서주원님 머리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침내 이렇게 오셔서 마침내